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과 모든 생명체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살아갑니다. 출생하는 것도 그렇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이 지상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면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햇빛과 물과 땅과 모든 자연의 법칙들이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 이 생명체들에게 주신 사랑의 선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이 세상에서만 사는 것으로 생명이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뭔가 영생이 있다는 것을 추구합니다. 사람의 마음속에는 영원한 생명을 갈망하는 그와 같은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정한 복은 그러한 욕구까지 충족될 때에 비로소 우리는 복을 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을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보면 산상보훈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백성들에게, 군중들에게 군중들을 앞에 앉혀 놓으시고 또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가셔서 사람들에게 하늘의 위대한 그런 도덕법을 강론하셨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늘이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또 하나,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예수님께서 주신 이 교훈 가운데 다 들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예수님의 이 모습, 정말 이 사람으로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늘의 위대한 진리를 그날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푸른 언덕에 앉아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동안 그들의 마음은 장래의 영광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찼다. 산상보훈 5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이 산상보훈을 하실 때는 거의 한 1년 반이 조금 이제 공중 봉사를 시작하신 후에 1년 반이 지난 그때쯤이었습니다. 그동안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여러 가지 놀라운 능력을 목격했습니다. 죽은 자를 살리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또 바다의 물결을 잔잔하게 하고 그다음에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시는 그런 이적을 행하고 정말 보통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예수님이 발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날 예수님이 이제 군중들을 앞에 놓고 이제 설교를 시작하실 때에 참 이 그 앞에 앉아 있는 사람들은 이 능력 많으신 선생님이 오늘 자기들에게 어떤 약속을 주실지 참 기대가 찬 마음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그들의 기대에 맞게 예수님은 그 군중들에게 최고의 복을 설명해 주셨던 것입니다. 가난한 농부들과 어부들은 비참한 그들의 오막살이와 변변치 못한 음식, 그리고 고역의 생애와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기근의 공포가 모든 것이 풍족한 저택과 안락한 생애로 바꿔질 것이라는 보증의 말씀을 듣는 것이 소원이었다. 참 삼시세끼 끼니를 메워가기가 어려운 사람들, 그저 낮에 입는 옷이나 밤에 입고 자는 옷이나 다 같은 사람들, 늘 굶주림을 먹는 것처럼 그러면서 겪으면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미래에 대한 정말 지상에서 보다 풍족하고 넉넉한 그러한 생활을 살 수 있는 그런 약속이 주어지기를 다 고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언뜻 보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그것은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었습니다. 시대의 소망 299쪽에 보면 그 비참한 실상을 그들 앞에 생생하게 묘사하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이 그날 이제 설교를 시작하시면서 그들이 얼마나 매일매일 어렵게 살아가는지 그들의 생활 자체를 다 말씀하시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는 그들이 알고 있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어떤 것에 대하여 가르쳤습니다.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행복을, 가장 큰 축복을 그날 예수님이 설교하신 것입니다. 그분의 눈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사랑으로 빛났고 그분의 얼굴에 나타난 하늘의 표정은 하신 바 모든 말에 의미를 부여했다. 하늘의 천사들이 듣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있었다. 참 아름답고 거룩한 광경입니다. 예수님의 얼굴 표정은 하늘의 빛을 반사했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아름다운 사랑,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그들에게 그들이 가질 수 있는 영원한 그런 행복을 지금 예수님은 군중들에게 말씀하시려고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교회 증언 5권 그 앞뒤에 보면 예수님이 이날 산상보훈을 설교하기 전에 그 전날 밤에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하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이 백성들에게 주신 그 기별이 너무나 중요한 기별이기 때문에 그 기별을 사람들 마음속에 깊은 감동으로 빛나게 하고 그리고 그것이 성경책에 기록되어서 후세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그 기별을 통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도록 최고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그날 저녁에 밤새도록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에는 12제자를 부르셔서 그들 머리에 일일이 안수하시면서 안수 기도를 하셨습니다. 12제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의 12지파와 같습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민족적인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또 다른 기독교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기독교 국가가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산상보훈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국가, 영원한 국가의 기초가 되는 법률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누구나 천국에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산상보훈의 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생활의 기초로 삼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기독교국인 하나님의 교회도 산상보훈의 정신에 기초해서 세워져야 합니다. 이 거룩한 하늘의 정신이 교회의 기초가 될 때에 그 교회는 세상에서 빛이 될 것입니다. 이 산상보훈의 거룩한 정신이 우리 개인들의 마음속에서 생활의 기초가 될 때에 그 사람은 최고의 삶을 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행복은 말할 것도 없고 마음의 평화를 경험하게 되고 영원한 생명까지도 누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늘이 인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 최고의 이 정신, 그 도덕이 바로 산상보훈입니다. 그 산상보훈을 주시는 날 하늘의 천사들이 와서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천사들이 와서 그 군중 가운데 있었다고 교회증언 5권에는 말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복은 하나님의 의가 되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자, 눈은 몸의 등불이다. 여기서 말씀하신 눈은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을 가리킵니다.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는 이 세상에 있는 사물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인간은 영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고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에 그가 영적인 눈만 뜨인다면 그는 영원한 세계를 볼 것이고 하나님을 볼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내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여기서 내게 있는 빛은 인간이 원래 가지고 있는 빛입니다. 이 빛 속에는 이 마음 속에는 영원한 빛이 없습니다. 영원한 빛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는 가장 중요한 의를 이제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의는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뜻에 마음과 생애를 일치시키는 것이다. 죄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산 연락을 유지할 때에만 의로워질 수 있다. 여기 최고의 복을 받는 비결이 나옵니다. 그것은 사람이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뜻과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의가 되겠고 의를 얻는 비결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은 어떤 재간이나 또는 소유나 어떤 능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에 자신을 온전히 일치시킬 때에 그 사람 영혼 속에서는 놀라운 하늘의 빛이 비추기 시작합니다.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 가운데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누구든지 이 말씀 위에 집을 짓는 자는 그리스도 곧 만세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은 성경 이 잠언에 나와 있는 대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여기서 남이니라라고 권면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이 위대한 말씀이 자리 잡고 있다면, 그리고 우리 마음의 눈이 하나님의 이 위대한 원리를 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영원한 생명의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 위에 그의 인생의 집을 짓기 때문에 그 집은 아무리 많은 세월이 와도 무너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위대한 원리, 율법과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위대한 원리가 산상보훈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중에서도 특별히 산상보훈을 여러 번 읽으면서 거기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원리에 의해서 자기의 일생을 건설하는 것, 자기의 마음을 거기에 일치시키는 것, 이것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귀중한 의무가 되고 특권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다른 어느 것보다도 그것에 대한 관심을 최고로 삼는 자들은 다 하늘의 세계와 연결되고 이 생에서 필요한 모든 축복이 그들의 것이 된다. 아멘. 여기 참 위대한 약속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과 의와 화평의 나라를 선택하고 그것은 영적인 나라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영적인 나라가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나라를 최고로 자기 삶에 있어서 최고의 목적지로 삼는다면 그 사람은 하늘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한 것들이 공급된다라고 시대의 소망에는 그렇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산상보훈에서 가르쳐 주신 그 최고의 복이 바로 이렇게 해서 얻어지게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건설하신 영적인 나라, 그 영적인 나라에 자기의 삶을 건설할 때 그 사람의 일생은 하늘과 연결이 되고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필요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은 그러한 원리들을 아주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아멘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그 새떼에게 만약에 사람이 그 곡식을 주어서 기른다고 하면 매일매일 얼마나 많은 곡식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다의 그 어족들, 그 다음에 그 무수한 사람들이 먹는 음식들,
또 짐승들의 양식들, 그러한 모든 것들은 인간의 계산으로는 다 계산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의 식품이 매일매일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공급되기 때문에 이 세상은 유지가 되고 모든 생명체들이 살아갑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의 이 말씀은 아무 노동도 하지 않고 하늘만 바라보라고 살아가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노동을 해서 생활을 유지해 가지만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에 대한 염려는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날 그날 따라서 채워주시겠다는 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 교훈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만 가질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은 참으로 평안하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이제 그 방법을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기에 이제 조금 전에 나왔던 이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일치시키는 생활이고 그 의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사실은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시내산과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반포하시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일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상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여기 산상보훈 46쪽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시내산에서 주어진 율법은 사랑의 원칙을 반포한 것, 그 하늘의 율법을 땅에 계시하신 것이었다. 그 율법은 중보자의 손으로 제정되었고 사람의 마음을 그 율법의 원칙과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에 의하여 선포되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선포하실 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중요한 것을 같이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소 제도입니다. 성소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성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율법과 성소를 동시에 주셨어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는 우리는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함께 할 때에만 우리는 그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말씀이 있는 곳에는 십자가의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바친다면 그리고 진정으로 순종하기를 원한다면 그리고 말씀의 원칙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의 원리를 경험한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 마음속에 역사하게 되고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의 정신으로 만들어 주셔서 모든 율법을 순종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 번 강조하지만 율법은 순종할 수 없다고 하는 사단의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사단이 치명적인 거짓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순종하는 그 율법은 우리에게 행복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